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오늘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세상 만물들 주 앞에 경배하며 찬송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만물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동정하시며 늘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어 주의 뜻 가득한 이곳에 인도하시니 값없이 구원받은 저희들 그 어느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의 사랑에 큰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가을을 상징하는 9월을 맞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건만 주의 사랑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어 영원한 주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하반기에도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석진 목사님, 장경신 목사님, 당회원들, 기관장들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에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치 못한 교우들, 몸이 불편하고 여행 중에 있고 영상으로 또는 유아부터 주일학교, 청년, 유학생 모두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한 하반기 사랑방도 은혜의 모임이 되게 하시어 각 사랑방이 기쁘게 성장하는 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인석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팀, 영상팀, 차량팀, 친교 부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또는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만인 멜론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머니와 모르드게와 밧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홈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비노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우리 사랑방장님 모임들 이번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린트물 사무실 앞에 또 있고 또 각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입니다. 오늘 셋째 주는요. 우리 부서 모임 부서에 가져주시고요. 그 밖에 저희 제2여전도에서 오늘 교육관 건축기금 마련 김치 세일을 합니다. 어제 또 그제 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또 구입하셔서 그렇게 또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주일, 꼭 선교주일이라는 타이틀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십니다. 다음 주일학교 예배 오십니다. 3부 예배 때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수잔 리치 선교사님,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주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인데 아마 같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선교 말씀 듣고 또 다음 주 우리 1, 2부 예배 때는 우리 또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 담임하신 우리 주영성 목사님 통해서 또 다음 주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교회 소식들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이어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장 좋은 데코레이션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옆에 없으면 뒤에 또 앞에 보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정말 아름다우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진심을 담아야지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앞면에 자세히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글씨가 표지가 좀 바뀌어 있고 표지에 그 글씨가 밑에 에덴교회가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예배 순서에도 한번 로고도 잠깐 들어가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장식을 하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옳은 것보다는 뭐 옳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슨 의심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옳은 말인데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는 말인데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행동은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데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칫하면 그게 아름답지 못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400년 지배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인데 그 중에 90%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400년을 엄청난 400년을 지배했는데도 지배내지는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 크리스천 교회 이런 것들이 쓰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 아름다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아름다움을 빼버리면은 그냥 3억 명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도 귀한데 그 3억 명이잖아요. 그 잘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도 경제 법칙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만나게 될 때 정말 감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패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주름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동하는 분도 있어요.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어떤 이는 고생한 아내의 흰머리카락 혹은 굽어진 허리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닳아버린 구두 뒤축을 보면서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감동합니다. 감동. 아름다움은 그래서 단순히 시각적인 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찬양을 좀 듣다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한 2분 여러분, 정도만. 찬양할 준비 되셨어요? 네, 좀 크게 해도 되겠어요? 준비 되셨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여기까지 하는데 뒤에도 들어보면 좋은데 뭐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저분들이 사실은 다 어디서 저 많이 본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그 한국의 노래 경연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이렇게 다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그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나중에 저분이 처음에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막 나중에 랩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역시 저분도 이제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가 있나 봐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은혜롭고 저런 찬양을 갖다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지 않나. 오늘 일부 예배 찬양팀도 아름답게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찬양 준비하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요. 전부 다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분들인데 저렇게 여러분 또 이건 내려주시고요. 세계적인 대문호라 할지라도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한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성의 가장 좋은 장식이다. 이 얘기 들으면 여성분들 기분 좋아요? 말수가 적고 친절한 것은 여성의 가장 좋은 장식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읽기 싫어지죠. 그동안 내가 톨스토이의 작품 읽고 은혜 받은 거 다 버려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아마 그랬었고 뭐 다른 의미는 있겠지만은 감동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대문호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최고의 장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제목도 있더라고요. 최고의 장식이면서도 가장 저렴한 장식은 식물이다. 식물. 이렇게 뭐 플랜트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키우면 걔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 이러니까 아마 아름다운가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신비롭고 촌스럽지 않고 교회가 좀 세련되게 누가 와서도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장식. 건물도 있지만은 건물은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장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양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최근에 한 집사님이 막 교회에 뭐 이렇게 로고도 막 만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면서 뭐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겼다고 하시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참 좋아요. 뭐 비율이나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저는 어떤 데서 또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느냐 하면은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교회를 좀 좋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좋은 장식 데코레이션, 줄여서 데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죠. 여기 시대적인 표를 보면은 BC 44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50년쯤 살았을 때에 물론 70년이라고 하지만 50년쯤 살았을 때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BC 536년경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무슨 칙령인가 하면은 이런 말이었죠. 자, 우리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가 원한다면은 자기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하여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부터 유대 나라로 온 사람들이 한 5만 명쯤 됩니다. 전 인구의 바벨로니아 살고 있는 인구의 5% 내지는 10%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20년 만에 성전은 완성을 했지만 힘들게 완성했지만 성벽을 완성하지 못한 채 80년 길죠. 8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들어와서 신앙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제 세 번째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벽이요, 성전은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 느헤미야에서 며칠 만에 완성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시죠? 느헤미야 7장 15절 16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월 25일에 끝남에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79년 플러스 13년 92년 동안에도 그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근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며칠 만에 지었다고요? 52일 만에요. 야, 이게 몇 배? 646배 빨리. 여러분,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듣고 다 두려워하여 낙담하고 떨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귀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신앙생활, 주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내면 그냥 귀신들은 알아서 보고 듣고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92년에도 못했던 그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이 바로 감동이라니까. 감동. 뭐 영어로 무브드. 예. 움직여야 감동해야 움직이는 건가요? 움직여야 감동하는 건가요? 하여튼 감동할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느헤미야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만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물론 여기서 느헤미야가 감동받았지만 다 앞에 에스라부터 읽어보면요,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혹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put it into my heart,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게 감동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막 감동하기 시작하고 9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루면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52일 만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그리고 전염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사람이 일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일찍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왕 주변에서 왕을 보살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루는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이 묻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너 오늘 왜 그리 얼굴빛이 상해 있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요. 자기 나라와 조상과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있는데 아직 그 성벽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것들도 막 회파되어져 가고, 먼저 갔던 우리 유대, 우리 조상들의 백성들은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때 왕이, 아니 느헤미야,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냐? 아직도 옛날 타령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태어난 곳도 이곳이고 물론 너의 피는 유대인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어디서 월급 받고 누구 세금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하면서 그동안 얼굴빛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네가 좀 반역을 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즉결 심판으로 느헤미야를 사형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셔서 그 느헤미야 말을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수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이야기에 공감하게 하고 이 왕이요, 동정하여서 나중에 물자도 주고 여행 경비도 주고 가서 군사력도 쓸 수 있는 문서도 주고 일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면서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여, 일을 속히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게, 와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게나, 이렇게까지 위로하면서 보낸 거예요. 물론 당연히 느헤미야는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폐하,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떠나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그 감동으로 성벽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은요, 사실 장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른팔이 길어, 오른팔이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름까지 가졌었는데 신경질 섬유증 뭐 이런 아마 병이 있나 봐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병이 있으면 뭐 이 팔만 긴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 에스라가 있었을 때 13년 훨씬 전이죠. 그때 에스라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에스라 네가 알아서 해라, 보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르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그걸 아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또 감동해 주시겠구나 해서 그 감동 정말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 7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면서 이 에스라를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면서 했던 말이에요. 너 가라, 네가 원하면 네 하나님한테 일단 갔다 와라. 그거 안 했다가 나하고 내 왕자들 다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갔다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도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감동을 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7장 27절에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프리리린츠 하트, 그러니까 감동의 마음을 그 안에 두으니까 움직이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왕도, 제국의 황제도, 그의 아들들도, 그 누구도 사실 거절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잘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가족 중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진짜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저들에게 감동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막 항상 그 트러블이 생기죠. 그죠? 왜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왜 오늘 교회 안 가냐고 싸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돼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우리 아내의 마음에, 우리 남편의 마음에. 저는 목사로서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동이 딱 빠지면 아이고, 말만 잘하네, 뭐 내지는 저런 말을 하고 있나, 자기 삶에나 적용하지. 감동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감동으로 되어지기에 부작용이 없고 오래까지 가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느헤미야 같이, 에스라 같이. 하나님, 누구를 감동시켜 주세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파트,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두 번째인데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90년 걸릴 그 성벽이 정말 놀랍게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믿고, 또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줄 믿고, 감동이 없는 사람도 갑자기 왔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또 다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하고 마지막 문짝을 딱 다는 겁니다. 1% 남은 거예요. 1%. 물론 1%도 지금 완성했지만, 자, 느헤미야 7장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1% 남은 거 딱 완성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문 한 짝을 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성입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요? 성벽
딱 하고 마지막 문 딱 닫으니까 자 이제 끝. 여러분 건물 지으면 그게 완성인가요? 건물 다 지으면? 이제 건물의 가치가 나가려면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멋진 데코레이션을 해야죠. 거기에 맞는 장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야 이게 하이엔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 하이엔드급만 취급한다고. 여러분 저 커튼 다뤄줬죠? 저도 누가 도네이션 한 건데 전동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저게 하이엔드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 다르대요. 뭔가 이렇게 빛을 뭐 통과하고. 아주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나 이런 것도 지어놓고 거기다 어떤 거를 다느냐. 정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인데 커튼을 막 수건 같은 거 걸어놓고 하면 그게 값이 나가겠어요? 럭셔리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하급이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오두막 집인데 거기에 링컨이 쓰던 책상과 만년필로 데코레이션 해놓으면 그건 엄청난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무엇으로 그렇다면 장식을 해야 됩니까? 그 성벽에 무슨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성벽에 무슨 대포를 설치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성벽에 무슨 깃발을 달아야 하나요? 최고의 장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시리의 성벽을 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말씀을 생각나고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업자가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별로 크지 않은 성전이니까 이제 더 필요하니까 성전을 지었겠죠.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그래, 교회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땡땡이지. 뭘까요? 오늘 영어 제목에 딱 나오는데 그래, 교회의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사람이지,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교회 다니는 모습 보면 그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크고 아름답고 대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건 초라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집이 멋있게 럭셔리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없이 5년 10년 놔둬봐요 완전 폐허가 돼요. 뭐 10년이 뭡니까? 1년만 6개월만 놔둬도 이상하게 될걸요. 성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의자들마다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성전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벽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마지막에 뭘로 데코레이션 해야 되냐? 그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 그게 마지막 그 가장 멋진 장식.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식품들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인천에 있었을 때에 그때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수요 예배를 본교회 그때 휴가를 받아서 안 가고 다른 교회 갔는데, 그때 그 인천의 어떤 가정동의 2층 상가에 어느 교회에 가게 됐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였는데 한 교인들 7, 8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인데도 한 5, 60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분들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고 그러던 모습들이 느껴지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 교회 안에 공기가 있어. 공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공기,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직도 이 피부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어떤 따뜻함 내지는 그 열정 내지는 뭐 이렇게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무엇인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좀 공기가 다른 그런 예배, 그런 느낌, 그런 사역들 저는 될 줄 믿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늘 그렇게 그래서 기억이 나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천상의 예배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하늘에서 나는 그 노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여러분 폭포 밑에 이런데 내지는 큰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막 그 소리, 물소리 있죠? 꽉 찬 소리. 이게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에스겔이 제
3회 성전, 새로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His voice was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s. 그래서 이렇게 오롱 하는 그런 꾹 하는 소리 있죠. 그 꽉 찬 소리, 폭포에서 듣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듣는. 여러분들, 이게 많은 물소리, 이것은 그 밀도에 관한 거예요. 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꽉 찬 소리. 소리가 여러분 단단한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는 막 흐느흐느한 그런 소리가 있어요. 같은 소리라도 똑같은 볼륨, 음량으로 듣더라도 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와 10사람이 부르는 합창단 소리와 100사람이 부르는 합창단 소리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악기를 하나 썼느냐, 2개 썼느냐, 10개 썼느냐, 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소리 밀도라고 하죠. 그걸 밀도. 저 이해가 하기 쉽게 또 죄송합니다만 또 돈 얘기를 또 하게 되네. 여러분,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요. 50불짜리 있고 100불짜리 있고 뭐 5만 불짜리 있고 다 다르죠. 근데 돈에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무게, 밀도에 의해서 무게가 결정되기도 하니까 무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고생해서 번 돈, 그 돈과 누가 그냥 준 돈, 액수는 같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 1000불이라면 근데 그 무게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잘 날아가지가 않아요. 잘 안 써지죠. 잘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 근데 누가 준 돈, 공짜로 얻은 돈, 복권으로 얻은 돈, 막 유산으로 얻은 돈, 누가 증여해서 준 그런 물질들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쉽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지도 몰라. 나중에는 가끔 주께서 우리에게 고생하면서 사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고생하면서 쉽게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와 사역을 할 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과 같이 바로 무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주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한국에서 군대에서 얻은 신앙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고. 어렵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봉사하고 사역하는 기간은 비중이 너무 높고 무거워서 절대로 허물어지거나 쉽게 날아가지 않고 그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밀도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 믿음의 밀도가 엉성엉성한 믿음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런 성도들로 장식되어져 있는 우리 에덴교회 이 꿈입니다. 뭐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밀도를 더 높여서 여담인데 2주 전에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몇 분들이 계속 청소하고 여기 다 의자 맨날 다 닦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다 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 치하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좀 아침이라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우리들끼리 사 먹는데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기 GPS에서 저기 사진 하나 보내줘. 아이고 이렇게 자기 돈을 막 아까운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제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GP가 알면 저 야단치겠지만 우리 교회 관심이 없을 테니까 GPS에서 오믈렛 시켰는데 저렇게 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도 저랬나? 여러분들 좀 밀도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새우깡 가격 올리는 대신에 밀도를 줄여가지고 공기만 잔뜩 넣고 가격은 똑같은데 몇 개 안 들어있고. 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요 밀도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뚜껑 열어보니까 야 믿음이 저렇게 들어있으면 저거 아이고 컴플레인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완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동을 통하여서 90년이 넘어도 못하던 것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을 달고 이제 장식을 하는데 무엇으로 장식하느냐?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봐요.
이게 성경 읽기가 어려워. 이 부분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야마와 같이 읽어볼래? 같이? 예. 예. 아유, 눈도 저도 침침해서 나하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르손 자손이 1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무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게 66절까지 갑니다. 성경 보면. 그래서 마지막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이 성경 본문을 빠르게 한 10번을 읽으면 방언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사람 이름을 쫙 거기 써놨잖아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여기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로 장식되었다, 장식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그래서 사람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사랑방도 그렇고 모든 성경 공부와 교회 모임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각 부서와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모이는 것보단 둘 모이고 셋 모이고 가득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었건 같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게 아름다운 장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장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 비중 있게 채우는 거예요. 당장 뭐 1000명, 10,000명 이런 숫자를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때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안내위원, 봉사위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오늘도 보니까 제2여전도에서 어제 와서 김치 많이 담았는데 담고 찬양팀으로 뭐 연극 뭐 여러 가지 이런 예배팀으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최고의 장식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 그 귀한 장식 우리가 기스내면 안 되잖아.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들이고 교회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꼭 건물은 아니지만 이 모임을 근데 그 사람들 다치게 하고 기스나게 하고 흠집나게 하면 안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최고의 장식품이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흠집나거나 망가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일이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의 일입니다. 우리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식을 잘 보호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 사람들 막 소중한 장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제가 끝으로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저기 한국 마장동에 가면 40년 동안 칼을 갈아주시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나와요. 마장동이라는 지역 옛날부터 서울에 우시장이 있었고 소를 팔고 사고 했기 때문에 도살장도 있고 도축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칼을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죠. 이 아저씨 중에 조상국 씨인가 그런 분들이 뭐 방송에도 나왔는데 뭐 지금 유명 뭐 어쨌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칼을 칼을 가는 일만 하세요? 칼을 갈아주는 것보다 칼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남을 텐데 왜 칼 갈아주는 일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인터뷰에서 굉장히 말이 단순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칼을 가는 것이 좋아가지고요. 칼 가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60개씩 갈고요. 사실은 옛날은 모르지만 지금은 하루에 막 450만 원씩 벌고 수익도 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그냥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왜 목회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서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또 상처도 받고,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끝까지 부득불 그냥 남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의 답이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또 사랑하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 싫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언젠간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 속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중에 임윤찬 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나오지만 그 소원이 뭐냐고 역시 저 사람한테도 물었더니 저 임윤찬 군이 그랬잖아요. 그냥 나 조용한 곳에 가서 피아노만 계속 치고 싶다고. 대단한 천재인데 그냥 피아노가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좋고 선율이 좋고 그 터치가 좋고 뭐 음색이 좋고 그 다양성 없는 게 좋고 단순성이 좋고 뭐 줄을 울려서 치는 뭐 탁 해도 모르겠어, 뭔가 그게 좋은 거죠. 더 나아가서 막 그 피아노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막 다 좋은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참 좋은데 참 이 사람들은 참 진절머리가 난다. 아유, 성도들은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다 좋은데 진짜 믿는 것들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 자기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지 않고 이 맛에 목회하지, 내가 이 맛에 신앙생활하지. 하나님도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도 좋아지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걸작품이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저희 목회의 꿈이고 여러분 성도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좋아지는 놀라운 그 경험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든 작품인데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짝으로 함께 있는 둘째 되는 하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사람 때문에 솔직히 힘든 것도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오늘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참 아까 그 마장동 그 선생님 이야기, 조 선생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는데, 그가 그 칼 가는 거 그렇게 좋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칼을 잘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저 칼을 갈 종이 같은 것도 싹싹 치면 나가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나중에 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찮은 쇳덩이 칼을 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 칼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토록 칼을 잘 가려고 그렇게 노력할까? 이분의 대답이 아주 단순하지만 걸작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칼이 무디면 사람이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칼을 잘 갈아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오히려 칼이 날카로우면 다칠 것 같은데 저런 전문업자들은 칼이 날카롭고 잘 들어야 이게 안 다치나 봐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막 무디고 뭐가 안 들면 그때 아마 다치나 봐요. 손도 비고 손목도 나가고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사람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저분이 그렇게 칼을 파는 것보다도 칼을 가는 걸 좋아했고 잘 갈아가지고 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똑같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적인 칼이 무디어져 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칠까 봐,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하려면은요, 내 믿음의 칼을, 내 말씀의 칼을, 내 믿음의 검을 여러분 잘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맞추면 하나님의 최고의 장식품, 가장 아끼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주 최고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끼고 신경 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람들, 물론 그 중에 나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포함되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같은 사랑으로 같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기셨던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까지도 그 장식으로 우리가 채워가게 하시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모임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이 장식들이 서로 다치거나 흠집 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칼을 잘 갈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더 아름답게 장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요, 자, 그의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들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4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듯 이 세상 모두 부귀영화, 나는 눈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도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로운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또 장식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저희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가장 귀중한 장식이라, 가장 귀중한 것이라 여기시며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장식품들,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무거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하는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장식으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게 할 때에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아름다움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짓고 감동을 받아 믿음의 성벽을 완성한 우리들, 이제 무엇으로 아름답게 꾸밀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며 무게 있게 여기시는, 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나에게 자꾸 더 좋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감사하며 도전하며 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